네, 안녕하세요. 윤설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나? 왜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나? 피맛을 보셔야 됐나?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내용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위해서는 그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었고 그 동물의 피 흘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생명에는 죽음이 필요하고 또 죽음에도 생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할 어떤 동물의 죽음과 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오는 것은 어떤 동물의 피 흘림이 분명히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았던 이 제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단에는 동물을 잡는다, 제물을 죽인다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동물 제사는 성경이 가리키는 위대한 전통과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제사는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어떤 여러 종교 안에서도 이 동물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집트인 또 뭐 히랍인 뭐 또 중국인 인도인들의 어떤 고대의 문서들을 보면 이 동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뭐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보면 동물 제사를 드렸던 것이 천단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천단은 중국에서 황제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제단의 한 종류였는데요. 이 베이징 황성에서는 이 네 개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개의 제단의 이름이 뭐냐면 남쪽의 천단과 북쪽의 지단과 동쪽의 일단과 또 서쪽의 월단, 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천단, 이 남쪽의 천단이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이고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재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은 한 4,000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순 황제의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서경에 보면 이 순 황제가 샹다이에게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샹다이는 뭐 어떤 하늘의 지배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샹다이 좀 어떤 우리 기독교 용어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순 황제가 샹다이에게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낭독했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옛적 태초에 커다란 혼돈과 공허와 흥함이 있었다. 5개의 원소들인 해전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태양도 달도 빛나지 않았다. 영이시며 전능자이신 창조자께서 처음에 순전한 것들에서 거친 부분들을 나누셨다. 전능자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땅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번식하는 힘을 가진 모든 것들을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글을 낭독을 하고 제사를 샹다이에게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참 많이 들어보았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순황제가 하늘의 지배자였던 이 샹다이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샹다이와 엘샤다이, 뭔가 이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황제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읽었던 이 낭독문도 창세기 1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의 여러 그런 제사들을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세계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고대 문서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방법과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태초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런 모습들에서 변질되어서 그들이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사들이 이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고 인간의 행복의 비길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이제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시대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의지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망,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몸을 아버지 앞에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